특별한 찬양을 드리니까 더 좋으시. 2년 전, 정확히 2년하고도 3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광주국제교회 특별한 의미 있는 날이었고, 그때는 지금 지회 소속이 아니라 학원 소속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 아내하고 제 두 아들이 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혼자 왔어요. 혼자 와도 마음이 든든한 것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온 겁니다. 김종희 목사님은 제가 서울영화관교회 주니어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주니어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꼭 닮고 싶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셨고요. 그런 목사님이 광주에 계시는데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110주년 기념으로 제가 내려오다가 누구한테 보고를 드리고 연락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제일 먼저 우리 김종희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로 오라고 탁 하셔갖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2년 전하고 달라진 게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확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뭔가 했더니 뒤에 화면이 근데 그 큰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온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이런 큰 화면에 제 얼굴이 비친다는 게 제가 참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김종희 목사님과 같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고요. 말씀드린 대로 2년 전에 그때는 학원 소속으로 특별히 광주국제교회의 특별한 모임으로 여기 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고, 지금은 지회에 있습니다. 작년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회에 가게 됐고요. 최근에 간 가장 지회 막내입니다. 막내로 지회 들어가서 우리 지회 높으신 분들은 다 대총회 회의가 있으셔서 지금 출장 가 계시고요. 가장 어린 제가 지회를 대표해서 110주년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온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안식일을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광주 중앙에 있는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기는 벌써 4번째 옵니다. 처음 제가 사장이 됐을 때 코로나 직전 막 하고 나서 한번 와서 목사님하고 뵀었고, 그때 광주 그 국제 모임들 한다고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방문했었고, 2년 전에 설교하러 왔었고, 이번에 또 광주 내려오는데 김종희 목사님이 계셔서 한 번 더 왔습니다. 저를 만나시니까 반갑고 좋으시죠? 예, 저도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광주 중앙교회가 저희 또 하나의 광주에 있는 교회 같습니다. 정말 반갑고 교우님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나누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교과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를 금요일날 하신다고 들었고,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요한복음의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과책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18일. 10월 18일. 예. 그리고 이번 주 교과는 이번 기회 3번째 교과입니다.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 이야기, 서론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이번 교과는 어느 성경책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너무 쉬운 문제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 언제 기록되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중간쯤, 가장 나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됐으니까 가장 나중에 적혀 있겠죠? 그리고 적은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침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기존에 3개가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랑은 똑같이 적었을까요? 좀 다르게 적었을까요? 좀 다르게 적었어요. 그래서 3개 복음서가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공관복음, 같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공관복음이지만 요한복음은 좀 다른 의도로 다른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누구보다 더 누구하고 가깝게 있었습니까? 예수님하고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거, 다른 제자들이 잘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적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요한복음의 배경 이야기는 왜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게 됐는지, 그 주제가 뭐고 꼭 지금까지 나누고 싶은 건지 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기억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책 혹은 성경책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렇게 기억절이 짧으면 기분이 좋죠. 암기하기 쉬워서. 열세 기억절 할 때도 좋고요. 그리고 내용도 눈에 그리고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그렇죠?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해 가시죠? 오늘 배울 내용이 이게 다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이 정말 하고 싶었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과책 처음에 중간쯤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안식일 소지 중간쯤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기자들은 종종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글의 첫 단어와 문단에 제시한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우주의 흐름을 보여주는 주제이며 창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수님의 시작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태초, 창조 때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첫 소지인 일요일 소지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고 또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절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뭐요? 신성. 지난 교과에 여러분들 배우셨죠? 예수님이 신성을 나타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적을 통해서 구해주시고 이적을 행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첫 부분에 예수님의 신성의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 신성의 부분이 나타나는 한 구절, 첫 단어가 뭡니까? 태초. 태초라는 표현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태초라는 표현은 그 창조 때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과책 처음 부분 한 그 5째 줄 쪽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은 먼저 태초에라는 말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이야기를 생각하게 한다. 말씀은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영원한 존재를 확증한다. 그래서 요한은 첫 부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진 영원한 존재임을 그리고 신성한 하나님임을 표현합니다. 이 뒷부분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기억절 아까 첫 글절에 여러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약간 우리가 말하는 그 한국어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표현도 나오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 혹시 공부하신 분 아십니까? 정관사라는 부분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어로 할 때 더라는 표현이 있지요. 정관사를 표현하는 특별한 하나님, 우리가 아는 아버지 하나님 표현하는 거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단어는 정관사가 아니라 일반 부정관사. 그래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으로서 그 창조 사업에 참여하셨다는 표현을 적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소지가 바로 둘째 날인데요. 둘째 날은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잘 외우는 성경절 있죠? 한번 기억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라는 단어, 오늘 교과책에서 말씀을 특별히 그 당시의 중심 사상인 헬라 사상과 같이 연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에서, 특별히 헬라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이 많이 발전된 나라죠.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한 나라이면서 그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 로고스가 그 당시에 되게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담겨져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와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가 좀 달랐습니다. 교과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철학에서 나오는 로고스는 영원한 형상과 유한한 지상 형태 사이에 추상적인 매개체를 로고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교과책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 로고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추상적입니까? 그분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연결하는 중요한 하나님이신데,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교과책에서 이 부분을 또 뭐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그분과 같이 거하기 위해서 뭘 지었다고 나옵니까? 성소를 지었다고 나오죠. 그때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거하기로 했던 그 똑같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은 인간과 함께 대신 하나님을 표현하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라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글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글이죠. 글이 뭐가 된 겁니까? 직접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이루어 준 거죠. 그렇죠? 이 표현은 똑같이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매일 보는 성경책 언제 기록됐습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되고 혹은 4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그냥 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다른 책하고 다를 바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끔 그 성경을 잘 읽고 그 내용에 명상하다 보면,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상들, 여러 가지 이적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 표현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적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경험한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종예식이라는 건 뭘 하는 겁니까? 죄를 씻어주고 화해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종예식 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의 죄를 씻고 화해한 경험들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2달 전에 네팔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팔에
우리 재림교회 대회가 있고요. 또 여러 선교단체들이 만든 독립교회, 똑같은 재림교회인데 대회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독립교회 조직들이 두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서로가 다 같이 안식일을 믿고 다 같이 엘렌지 화이트를 읽고 똑같이 재림신앙을 하는데 약간의 갈등들이 있었어요. 오랜 동안 대총회, 지회 통해서 조직이 이루어졌던 대회가 있었고 다른 조직과 연결돼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이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2달 전에 지회에서 저랑 여러 부장님들과 같이 가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 네팔에서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이 우리 개종회사, 우리 재림교회에 들어온다는 소식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김종훈 목사랑 우리 김종훈 목사님 얘기 같이 들으시면서 그런 목사님들과 같이 집회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또 모르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지회의 안실학교 부장님, 지회의 청지기 부장님, 그리고 지회 부총무로인 제가 가서 그분들에게 우리 교단에 계속해서 계시려면 안실학교를 꼭 가셔야 된다. 청지기 맞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또 교회 교인으로서 어떻게 유지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려 가서 집회를 마쳤습니다. 근데 집회가 마칠 때쯤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독립교회 지도자들과 대회 지도자들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집회에서 이 2-3 분의 지도자들이 함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원래 그 전날 계획됐던 성만찬 예식이 그 다음 날로 연기돼서 그 순간에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크나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이 세종 예식을 하면서 정말 말씀처럼 정말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처럼 그들이 용서하는 예식이 그 집회에서 100명이 넘는 개신교 목사님들과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함께 발을 씻어주면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성만찬식을 하는데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됐습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고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들이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은혜가 되어서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셋째 날과 넷째 날은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복음에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시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설명하셨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과책에서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나오는 넷째 날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 니고데모 11명의 제자들 눈먼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5,000명의 먹이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심지어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까지도 믿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 넷째 날 중간쯤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을 뜻하는 명사 피스티스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다. 하지만 믿다로 쓰인 동사 피스투오는 신약 전체에서 사용된 241회 중에 98회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었다. 이 동사는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믿음이라는 주제가 명사가 아닌 동사로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매우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로서 이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동사로서 능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념이 누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냐면 행하는 것이며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해 가십니까? 믿음은 행하는 것이며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내가 매일의 생활 가운데 오늘 삶을 사는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믿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또 잠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의 학원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집에 오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 많은데, 세계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글라데시가 최근에 학생들이 큰 소요가 일어나서 혼란스럽다는 건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들은 적 있으세요? 예, 최근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가 그 학생들의 소요로 대통령이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소요를 일으켰던 층들이 누구냐면 이 무슬림 청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희 지회가 전에는 4개국만 있다가 4개국이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가 돼서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에 한국인 목사님이 총장님이세요. 대학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시겠지만 박윤권 목사님이 방글라데시 삼육대학 총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는 우리 재림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다니겠습니까? 무슬림 학생들도 많이 다녀요. 이 나라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미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이제 잘못 생각되는 이 무슬림 청년들이 당시에 재림교회 대학 총장을 참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소유하는 날, 이 대학생들이, 무슬림 대학생들이 총장 집을 가서 유리창을 깨고 총장을 쫓아냈어요. 이런 일들이 가끔씩 우리가 말하는 이슬람 국가, 회교도 국가에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총장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를 도움을 받아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틀 전에 들었어요.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총장님을 그 많은 이교도들 앞에서 구원해서 한국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믿음은 멈춰진 명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동사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화롭게 되는 것,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건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영광적인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표현하실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교과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개념은 그분의 때, 즉 그분의 죽음의 시간에 연결되어 있다. 십자가가 바로 그분의 영광의 때이다. 그래서 오늘 교과책에서는 예수님의 가장 처음 태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까지를 간략하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첫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 소지에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교과를 보면서 가장 함축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을 정말로 중요하게 담은 결론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거대한 우주의 흐름을 보여주며 가장 중요한 진리를 묘사한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 영광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한 역설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삶에서 믿음을 능동적으로 실천한다. 이해 가십니까? 오늘 공부한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다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삶에서 믿음을 능동적으로 실천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재림교인으로서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